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숫자와 관계없이 퀄리티로 승부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번 동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책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를 몇 개 썼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생각 바꿔, 그게 메타노이아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쓴 단어가 에스텔입니다. 서셨으나. 3번째 쓴 단어가 아가페, 필리아, 그것도 헬라어예요. 그거 썼어요. 여러분들이 유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써도 하나도 거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구약 성경을 쓴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수준에 딱 맞을 거예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아예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여호와 로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여호와란 말이 주어 동사가 같이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이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 am입니다. 여호와가 I am이에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로이는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로이 그러면 나는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나는 뭐뭐이다의 목자, 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는 목자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 로이.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뭐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호와 로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 이따 말씀 끝나고 다 그렇게 인사할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여호와 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로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수준이 높다. 이게 히브리어를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 영어도 잘하시지, 한국말도 물론 잘하실 거고, 헬라어도 잘하지, 히브리어로도 잘하지, 이게 뭐 도대체 막히는 게 없어요. 이게 최소한도 여기 계신 분들은 4개국 정도는 그냥 적당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수준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다 히브리어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 진실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수준으로 도달한 거예요. 거리낌없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 이 바쁜 분들은 지금 다 끝났으니까 다도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몇십 분 얘기하는데 여호와 로이 요것만 얘기할 거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목자가 로이거든요. 로이. 이 신앙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 겁없이 막 큰 소리 치고 어떤 어려움 와도 끄떡없이 나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 쌍스럽게 얘기할 때는 저 새끼 뭐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렇게 해요. 그게 강단 용어가 아니어서 좀 죄송한데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는 데가 있어요. 믿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요. 왜?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내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끄떡없이 살다가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경에 시편을 제일 많이 써서 시편이 노래거든요. 노래. 이게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 사람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퀴즈 나오면 다윗 그러면 맞는 겁니다. 성경에 노래 제일 많이 부른 자가 다윗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맺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뭘로 결론을 맺느냐면 여러분들은 다 메타노이아 했을 거고 그리고 주님이 곁에 서 계신 줄 알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나는 죽으나 살아 사랑으로 살 거고 그런데 여기 뭐가 하나 첨부돼야 되냐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여호와 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여호와가 내 목자. 저는 목사 한 수받고 지금까지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혹 나중에 우리 아들 볼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몇 년 있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로이 사상이 아니고 아버지 로이 사상.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언제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즉각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에 얼마 필요하다고 탁 전화 끝나면 바로 넣어줍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다고요. 많이 준 것도 없어요. 달라고를 안 하니까 저는 달라고 안 하면 안 주거든요. 달라고 하면 금방 줍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면서 약속해서 그때 이제 제가 서울 후학교에 있을 때 유학을 갔는데 일단 돈은 안 주기로 하고 그리고 전화하면 바로 제 전화기에 그걸 한국에서는 그게 잘 돼 있어요. 한국국민은행 랩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통장하고 바로 조인시켜가지고요. 제가 전화기로 거기서 버튼 누르면 우리 아들 통장에 달러로 딱 입금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딱 한 번밖에 안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를 안 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3,000불만 벌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바로 3,000불 입금시켜줬어요. 한 번 그랬어요.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부자니까 우리 아빠하고 돈 보내라면 즉각 보내니까 이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야, 자기 친구들 중에서는요, 몇천 불 있으면서 이 돈 다 떨어지면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친구들은 은행에 자기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도 그렇게 걱정하고 가난하게 살더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통장에 한 500불밖에 없고 별로 돈이 없어도 이거 딱 떨어지면 난 있을 동안에는 우리 아빠 보고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런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땡 하고 없어지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대요. 예. 그래서 잔고가 얼마든 간에 한 번도 돈 없다고 걱정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유종길 목사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바로 입금시켜 줄 거니까. 그 신뢰하고 있었어요. 네,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정도 신뢰 없는 집 별로 있겠어요? 다 그렇지. 네, 그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종길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많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더 신실하신 분이고 더 부자고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를 신뢰할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예. 여러분, 여호와 로이가 신앙생활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로이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목자라면 유종길이만 신뢰해도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 유종길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유학생활하면서. 하물며 유종길보다 센 하나님을 로이로 삼은 사람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대목에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래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반복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확실하게 하자고요. 내가 손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유종길이 더 신뢰가 가요? 하나님이 더 신뢰가 가요?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는 유종길이 더 신뢰 가는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아빠가 아니니까 신뢰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집사님의 자녀가 집사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원래 신용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집사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호와 로이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로이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음이냐? 여호와를 로이로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생각하는 것, 여호와를 전능자로 생각하는 것, 여호와를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는 분으로. 여러분, 양떼들은요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양이 무슨 발톱이 있어요? 양이 무슨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양이요 띠뚱띠뚱띠뚱 이건 못 도망갑니다.
양이 뭐 뿔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적이 오면 딱 뿔로 박치게 하는 그게 있어요? 없잖아요. 양은. 그 양은요 오직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은요 이렇게 양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버린 양은요 양을 뒤집어 놔버리면 여러분 집에 혹 양 있으면 갖다가 양을 뒤집어 놔요. 그러면 다리만 벌렁 이러고 있지 자기 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줄을 모릅니다. 최고 병신 같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양 같단 말은 우리가 다 바보 같단 말이에요.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은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의부의 적도 막아주는 것도 목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여 살리는 것도 목자입니다. 양. 이 양에게 목자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 이게 양의 본능적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바보예요. 나 바보 아닌데요? 기분 나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바보예요. 아멘? 아이 참. 이 바보라는 게 아멘을 안는 성도들이 원래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도 하자고요. 네, 따라서 나는 바보다. 우리는 바보다. 예, 우리 바보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조금 예쁘게 말하면 나는 양이다. 이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얘기하듯이 똑같이 이제 나는 바보다 그러면 안 따라서 하려고 그래. 예, 근데 이제 나는 양이다. 그러면 따라서 잘해요. 한번 해봐요. 나는 양이다. 아까보다 소리가 크잖아요. 이야, 참 그렇다니까 이게 나는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양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것 꼭 의식하고 사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으니까 조심하라. 그게 양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는 노름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뭐 노름한데 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에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자를 의지하고 여호와 로이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 여호와 로이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작은 딸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야, 네 신앙 고백 나한테 하나 보내. 그랬더니 노래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아멘.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음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력이 모자라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음대에 갈 만큼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랜도 교회에서 한 15년간 그 교회 일부 예배가 7시인데 7시 예배에는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최소한도 6시 반까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반주자를 한 15년 했어요. 지금 워싱턴 DC로 이사 갔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실력이 부족하니까 일부 예배 같은 데 가서 반주와 봉사한다고 그렇게 전공자들, 공부터 이렇게 음대에서 많이 한 사람들이 2부, 3부 때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저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다. 저에게서 이제 3남매 우리 애들이 모두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뒷백이 든든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가 내 노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평생토록 다윗의 목자가 됐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놀았답니다. 이소구에 나오는 노래 그런 이야기 비슷하지만 노는데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매미가 하루살이 보고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미가 이 답답한 놈아, 이놈은 하루살이야. 너는 내일도 모르냐? 깜깜한 밤이 왔다가 다시 해가 딱 뜨면 그걸 내일이라고 그래. 그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끝끝내 내일을 설명하지 못하고 매미하고 하루살이가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매미가 그 다음에 누구하고 놀게 되냐면 개구리하고 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 매미하고 개구리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돼요. 이제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이게 매미가 내년이 뭔데, 야, 이 녀석아,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다가 하면 그게 내년이야. 겨울은 뭐, 봄은 뭐지? 매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개구리가 그냥 내년을 못 가르쳐주고 매미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뭔데? 아무리 물어봐.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천국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영혼들은 천국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매미가 내년을 모를지라도 아마 개구리 보고 천당 설명을 모를 거예요. 영생이 뭔데? 참 개구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매미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도 영생을 하고요, 지옥에 가도 영생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도 영원하고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인생을 74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기간 74년을 살면서 여호와가 목자인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55년 전에 신학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55년 전 얘기예요. 그 고지서에 12,750원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신학대학 입학금 전액이 12,750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총동원해서 아무리 돈을 준비해도 12,750원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은 한 달에 우리 집 생활비로 5,000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 침례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랬습니다. 정확한 연도는요, 1967년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12,750원이 없어서 나는 신학대학에 못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내야 할 마감일 일주일 남겨놓고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겉봉도 간단하게 써 있어요. 군산 베프티스트 처치 사우스 코리아. 그렇게밖에 안 써 있는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산 베프티스트 처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군산. 그게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 보낸 거냐면 군산 비행장의 공군 대위인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군산 침례교회, 미국서 침례교회 다니던 분이어가지고 딱 군산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써 있는 거 보고 들어와서 우리 고등학생 한 20명 됐는데, 우리 학생들을 애기 자기가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놀았어요. 몇 달 그분하고. 그분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어느 대학 가겠다고, 법대 가겠다고, 공대 가겠다고. 저 한 사람은 신학대학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난데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미국 돈 20불짜리 2장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40불이죠. 1967년도 그때에는 한국에 미국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때 뭐가 있으면 군표가 있었습니다. 군표라는 거 아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인들에게 달러는 달러인데 딱지같이 이렇게 인쇄해서 만들어서 군대에서 통용하는 달러를 월급을 줘요. 그거 갖고 써요. 근데 그게 달러예요. 달러의 효능과 똑같이 이게 군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온 20불짜리 2장을 보다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온 식구들도 미국 돈 본토, 그걸 본토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본토불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물론 처음 봤지만.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한테 연락돼가 본토불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보세요.
제가 본토를 관광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서울의 이태원에 우리 누님이 살고 계셨어요. 저희 매형이 미팔군 부대 호텔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우리 큰 매형. 빨리 40불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래요. 제가 그 40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본토 부리니까 돈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대요. 군표보다. 아, 이거 참 위세가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불을 우리 누님에게 줬습니다. 이태원에서 돈을 바꿨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40불이 12,75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서울신학대학 입학금을 내고 제가 서울신학대학 학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 9월 30일부로 이제 제 목회 만 70이 되는 목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칼럼을 쓸 때 그때 칼럼 제목이 40불, 20불 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요. 저 카톡만 연결시키면 제가 그냥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 칼럼을 쓸 때 신학대학 처음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입학금은 냈는데 첫 학기 기숙사비 내고 뭐 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는데 또 돈이 왔어요. 그분이 10불 또 왔어요. 왜 왔나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군산에 미군 부대 다니는 이영구 집사님 알잖아, 그렇죠? 그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영어 실력도 없지만 처음을 달려붙어가지고 야, 이분이 나의 식군사가 될 모양이구나, 그런 똥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이 식구가 달려붙어가지고요 미국에 그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직까지도 답장이 안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40불 한번 주시고 10불 한번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딱 여기 기대지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너의 목자지 그레고리가 너의 목자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심부름한 사람. 40불 한번 던져주고 10불 한번 던져주도록 하는 심부름한 사람이지 내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망해서 부도나서 제가 그냥 손을 번쩍 들고 끝나야 되는 장면도 있어. 별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제가 전화하고 오늘 장로님이 설교하세요. 왜요? 하여튼 하세요. 저는 오늘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포함도 있을 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해도 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절대 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때는요, 제가 쓰던 텔레비전인데 20만 원 받았고요. 우리 집에서 쓰던 냉장고인데 20만 원 받았어요. 이 세상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그런 거 고물상에 버려버려야 될 거예요. 그 흥거도 사갈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레비고 냉장고고 우리 애기 돌 때 들어온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전부 정리하니까 130만 원이 되더라고요. 탁구장 얻은 자리 예배당 하나 전세로 얻어야 되는데 그게 230만 원. 서울 올라가서 우리 누님 보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빌려가지고 와서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뭐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돈 나갈 만한 건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요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74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마인드의 문제예요. 첫날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때 밥 먹는데 부족한 것 없습니다. 괜히 허풍 떠느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 뭐 별로 숫자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모두 모시고 가서 제가 오늘 밥을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연습해보려고 해보시든지. 네. 뭐 캐시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니어도 제 크레딧 카드로요 8,000불까지는 긁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니에요? 아니 부자라는 게 뭐 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얻어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또 대접도 해야 되잖아. 맨날 얻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누가 대접한다고 밥 사준다고 해도 못 가더라고요. 저는 잘 갑니다. 누가 밥 사준다고 잘 가요. 잘 대접받습니다. 왜? 따뜻 못하게 내가 대접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가 별거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다 부자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지혜있게 가난하겠다는 사람 손들어요. 예. 여호와가 내 목자예요. 그러면 부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 양이 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양이 편해. 목자만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편하네요. 네. 왜? 목자에게 다 맡겼어요. 양이 목자에게 맡기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딱 붙잡고 통행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목자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즐거워요. 주님 손 딱 붙잡고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양이 뿔이 없어도 뭘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도 발톱도 없어도 달박질하는 말같이 달박질하는 그런 다리도 없어도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자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양된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이 아니에요. 목자장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알면 돼요.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헛소리 듣지 마세요. 이단의 소리 듣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여호와 로이의 신앙으로 그것만 듣고 가면 우리는 일생 부자로 살고 일생 편안하게 살고 일생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정의를 내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내 목자로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내 목자로 믿지 않고 돈이 내 목자. 돈이 눈치보다 것이 없다. 그러다가 돌아버립니다. 그렇지 마요. 돈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이 그냥 무너질 수 있어. 우리 대통령들 무너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 굉장한 겁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통령도 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통령 하다가 그냥 밤에 안 피니까 그냥 파면되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대통령도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누가 믿을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너 무슨 백으로 뭘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 좋은 것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IQ가 150이어도요 자기 머리 믿지 마세요. 잿괴에 넘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여호와만 믿으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다음 주일날 예배당 와서까지 여러분들의 인사를 그렇게 하자고요.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도 누구든지 빠이 그러지 말고 여호와 로이 이게 히브리어로 멋지게 인사하자고요. 누구든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저거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이제 작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만나겠지만 이제 하여튼 오늘 마지막 설교잖아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여호와 로이. 이 예배 참석 못한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건 놔두고 우리는 아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헤어지는 것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 다 손 들어요. 시작.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발음도 멋있게 해가지고 여호와 로이.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여호와 로이 사상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신만만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가 1불밖에 안 남았어. 잔고도 없어. 그래도 걱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우리 이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송 대장님 그 노래 아시죠? 네, 다음에 그 노래 부르세요. 아이,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멋있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 로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전하는데요. 그게 기도죠. 여호와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다 탁 입금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내 목자. 그래서 우리 찬송 대장님하고 나오셔서 여호와 로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마감하시고 그리고 저보고 축도하라면 나왔습니다. 그때 축도하겠습니다. 예, 이 여호와 로이 찬송으로 일어나가지고 편찮으신 분 좀 저도 어떤 때는 일어나는 게 힘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어나기 힘들면 그냥 지지렇게 앉아 계세요. 미안해 하실 거 없이 다리가 든든하신 분만 일어나시고 여호와 로이 찬송